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작년 어버이날 설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부모는 축복의 통로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간략하게 설교 요지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게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복 받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복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복 받은 사람들을 보니 하나같이 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효자고 효부고 효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리고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반대로 부모님께 불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로서 섬기면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반대로 부모님께 불효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복을 받겠다, 아예 복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 성경의 불효자, 성경에서 불효자를 찾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바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가 볼 때는 불효자였어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그랬어요. 처사가 옳지 못하다 그랬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사람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데 이들이 행실이 악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성적인 문란함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을 핏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째 가져와 가지고 먼저 막 구워 먹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자기가 취하여서 자기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나를 능멸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처사가 옳지 못하다. 행실이 나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어떻게 제사를 그렇게 망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엘리가 들었어요. 두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홈리야, 비느하스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하지 말아라. 들었을까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에 따랐을까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 노인이 없고 다른 모든 사람은 복을 받아도 너희는, 너희 가문은, 너희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한다.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의 표징이 되리라. 집에 노인이 없어요. 다 젊어서 죽어요. 다른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아도 너만은, 너희 가정만큼은, 너희 가문만큼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조지의 말씀을 내렸어요. 왜요?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불효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비단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봉양하지 않은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저주를 받는, 패가 망신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르우벤. 이제 야곱이 임종을 맞게 됐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아들 한 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3아들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장자 르우벤은 장자권마저 빼앗겼어요. 장자권을 넷째 유다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어떤 불효를 했을까요? 아주 크나큰 해서는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야곱이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합니다. 야곱은 장자 르우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자기의 아내 빌하, 비록 첩이지만, 본처는 아니지만, 조강지처는 아니지만, 그 둘째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이 되고 내 수치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혐오하는 죄예요. 그러한 죄를, 그러한 불효를 르우벤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둘째와 셋째도 복을 못 받았어요. 야곱의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복을 못 받았어요. 야곱은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둘째와 셋째도 복을 주지 않았어요. 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마음을 근심케 했어요. 걱정케 했어요. 두렵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삼촌 집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아버지 집을 바로 갔으면 괜찮았는데 숫굿이라는 지역에 살잖아요. 그 지역에 살면서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에게 아주 흉악한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상심해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복수하죠. 그 땅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야곱은 두려웠던 거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거죠. 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둘째와 셋째에게도 복이 아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장자들이, 큰 아들들이, 마지들이 이게 참 복을 못 받는 이야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의 장자 암놈이 제사직을 박탈당하죠. 왕권을, 그죠? 왕의 아들로서 왕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는데 행실이 좋지 못하여서 세자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결국 죽죠. 또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야곱의 장자는 누굴까요? 야곱이 쌍둥이를 얻었잖아요. 둘째가 파축사카. 이죠. 에서잖아요.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좀 더 성경을 깊게 읽어보면 에서가 불효자였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랬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할 때 며느리들을 잘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은 집안에 사람을 들일 때는 좋은 사위, 그죠? 좋은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이 관계가 안 좋아, 불편해. 왕래가 없어, 거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가나안 여인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다. 이게 며느리가 좀 시부모님들을 잘 모셔서 마음도 기쁘게 하고 마음도 편하게 하고 좀 맛있는 것도 잘 드리고 대접하고 또 이게 좀
같이 또 모여서 잘 섬기고 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마지 큰아들 이 에서의 며느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날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해서 이게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진 거죠. 결국은 에서가 이 자신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넘겼다 하지만은 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삶이 아버지와 어머니 보기에 기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착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욕망과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자리를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효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효자인가? 이 사람이 불효자인가? 라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효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구나. 이게 느껴져요.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들의 역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말씀은. 그 왕이 효자냐 불효자냐에 따라서 나라가 강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아니면 패하고 약해지기도 쇠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운영도 나라의 경영도 그 사람이 왕이 효자냐 불효자냐에 따라서 나라가 살림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성군이고 효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때 어떻게 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동양의 유교사하고 사상과도 맥을 같이 하잖아요. 군사부 일체. 나라의 임금과 스승과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뭐예요? 하나다. 일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충과 효를 강조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라가 강했잖아요. 부국강병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나 이게 충과 효가 무너졌을 때 사회가 혼란해지죠. 틈이 생기고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성경의 역사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맡겨주신 그 나라를 통치를 했을 때는 솔로몬처럼, 그죠? 솔로몬이죠, 대표적으로. 탄탄한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통치했던 왕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그냥 무너졌다라는 거죠. 반역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결국은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패하는,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천륜이잖아요. 이게 인륜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게 뭐예요? 천륜을 알고 인륜을 아는 거죠.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있을까요?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턱이 없죠.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천륜과 인륜을 거스르면서 천륜과 인륜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인생이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복받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세상 부모 마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자식 사랑하는 거죠. 그처럼 세상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 다 그러하듯이 똑같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가시로 막 찔러도 안아주잖아요. 찔림을 당하면서도 사랑해주잖아요. 그게 고슴도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부모와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악하다 그래서 악인이라 그래서 도둑놈이라 그러고 사기꾼이라 해서 지 자식을 미워할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조폭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딸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유전돼요, 그죠? 신체적으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나를 닮아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성질이나 성격이 비슷해져요. 유전자 안에 나의 형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굴도 비슷하고, 그죠? 신체, 기질도 비슷하고. 근데 그뿐일까요?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나의 몸이 내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에게 전수가 되지만 유전되지만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세대 간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 후손들 이 세대 간에는 가문 사이에는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세대 간에 대물림 되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의사 집안에 대대로 의사가 나요. 검사 집안에 대대로 검사가 나요. 그죠? 목사 집안에 대대로 목사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아버지가 술꾼이면 그 아들도 술꾼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아버지가 망나니로 한량으로 살면 그 아들도 망나니와 한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누구를 우상으로 섬길까요? 자녀들의 우상은 아버지가 우상이에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는 뭐예요? 이상적인 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들, 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가치관이 아들에게, 딸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요. 그 기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격이 자녀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를 섬기기를, 나에게 효를 다하기를, 나를 잘 봉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내가 잘 섬기고 잘 공경하고 잘 봉양해야 돼요. 나는 못하면서 네 자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보고 듣고 본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의식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내가 불효자이면서 내 아들이 효자가 되기를, 내 딸이 효녀가 되기를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바람일 뿐이에요. 불효자가 불효자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대 간 전수예요. 이건 뭐 빼박입니다. 거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잘 돌볼 때 그 자녀가 나를 잘 돌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잘 섬길 때 그 자녀가 나를 잘 봉양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예요.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 행위는 하나라는 거예요. 돌보는 행위는 곧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것, 내가 부모를 돌보는 것, 내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 내가 형제를 돌보는 것, 내가 이웃을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내가 돌봄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순환이에요, 순환. 순환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순환이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그 가문이 뭐예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일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 양육하고 가르치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라. 하나님은 대리교육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든 길에 있든 누워 있든 일어날 때든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쳐. 모르면 이해를 시키고 해석을 해주고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역해요? 그래서 사신 우상을 숭배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치거나 불순종할 때 뭐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를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여 축복의 통로라 하였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효를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불효자이면서 내 자녀가 효녀이기를 원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순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봉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